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정착하신 소위 세터민들을 대략 수가 지난해 말 통계에 보니까 3만 4천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탈북 경로를 보면 직접 이렇게 휴전선을 건너서 이렇게 탈북한 군인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물길 따라서 헤엄쳐 오신 분도 있지만, 해외 근무하다가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망명한 이런 해외 외교관이나 러시아 등에서 일하다가, 근로자로 일하다가 탈북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탈북자의 대부분은 북한 북쪽에서 두만강의 남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그리고 동남아 라오스나 이런 태국 이런 곳을 거쳐서 여러 나라를 우회하고 약 수천 킬로를 고생하고,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한 달 정도를 걷고 이렇게 도피 여정을 하다가 겨우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만갑이라고 하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고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탈북자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고생한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탈북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미 8, 9년 전에도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한 2주 전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탈북자 중에 남성 비율이 한 30%, 여성 비율이 70%인데요. 이 안타까운 점은 이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이 여성들 중에 일부지만 대한민국의 참된 어떤 그 자유의 가치, 행복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티켓 다방에서 일하는 젊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경기도 모처에 있는 그 다방에 이제 소위 잠입해서 이제 인터뷰하고 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탈북자고 20대 초반 여성들이 있고, 차를 마시러 들어갔는데 우르르 한 2-3명이 와가지고 차 한잔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눈이 맞으면 2차로 밖에 또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해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중에 한 여성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 보니까,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하고 정착금 700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걸 받으면 한 2-3달이 사용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업을 얻어서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하고 나면 경력자가 안 된다라는 이유, 탈북자라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식당에서도 어느 공장이나 사무실은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해서 매번 거절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직을 못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돈 버는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부끄럽고 죄책감은 들지만, 그러나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인 이런 티켓 다방에 가서 하고 웃음을 팔고 또 몸을 팔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면 제가 500, 700을 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탈북 여성의 일부지만 일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꿈에 그리던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정착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녹록지 않잖아요, 결코. 이런 삶에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선택하는 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한 채 시궁창에 빠져드는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탈북 여성이 아니더라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원치 않게 유흥이나 쾌락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꼭 탈북 여성은 아니더라도 불신자나 기독교인 중에도 우리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 캄보디아 사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돈에 빠진 그런 모습임을 우리 사회 속에서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잖아요. 특히 거짓 이단이나 세상 유혹으로 빠져서 넘어가는 맹신도들, 광신도들도 있어요. 이번에 통일교회에서 무슨 가평에 있는 가평 설악 쪽에 궁궐 세 단계로 궁궐 지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 잠입한 내용의 취재 내용을 보면은 참 요즘 세상에 저러나 이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 열광하고 눈물을 열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그가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는 죽을 수 없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네로의 그 강력한 핍박에 순교 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격려, 위로의 편지였다면, 베드로후서는 특히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사설에 흔들려서 미혹돼서 퇴폐와 향락에 빠지는 무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는 이 배교자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 것을 교훈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일부러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를 산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노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스스로 그냥 뭐라고? 사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자들이라. 그럼 또 읽어봅시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호색은 뭡니까? 음탕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호색의 개념은 다양해요. 남녀 간의 어떤 가정의 그 정해진 합법적인 그런 그 성행위 외에 모든 것이 다 간음인데, 간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간음, 강간, 간통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요즘 옛날에도 있어.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있어? 짐승하고 하는 수간이 있어요. 수간. 동성애하는 남동이라고 하는 구약에도 나오죠.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호색의 정욕에 빠진 자의 모습들이에요.
자, 여럿이 그들이 호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니. 이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호색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져야 될 종교, 기독교라 그러지. 그렇게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3절에 같이 그들이 뭐로? 탐심. 욕심을 내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강력한 경고예요. 누가?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꾸며낸 짓들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놈들을 딱 분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그 멸망하게 할 이단의 특징이 뭐냐? 첫째, 예수를 부인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호세가 하는 것을 따르게 하고 탐심을 지어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다. 교회가 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 호주머니에서만 돈만 빼먹으려고 하는 교회 목사인가 교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종교가 그런 것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좀 더 건너뛰어서 10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0절. 2장만 오늘 3장까지 있지만 2장만의 부분만 한번, 오늘 말씀이 20절로 22절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보세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관하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뭐 합니까? 당돌의 특징이 있어요. 당돌의, 여러분요,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돈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당돌해. 교만하고 자긍해. 돈 있다고 막 건방 떨잖아요. 세상에 좀 아파트 큰 거 있다고 자랑하고 비싼 자동차 탄다고 건방 떨고 달지잖아. 요즘은 정치인들,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목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보면 다 추하잖아. 그런데도 잘 나가. 돈 갖다 주면 제일이야. 국민들에게. 그러면 인기가 안 떨어져. 이런 사회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은 그래. 여러분 보세요. 푸틴의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국민이 100만 명이 젊은이들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이 80%야.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회가? 아니, 그거는 공산주의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나라라고 그러죠. 자, 기독교의 배경과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 어때요? 세상에 뻥을 치고 또 협박하고 삥을 뜯어가지고 자국민들에게 배불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축복이냐고. 그런데도 열광.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가라. 아, 내가 그냥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는 된통 당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살살살살 달게는 거지. 국가 간에. 그래서 1억 3천만 원짜리 금관 만들어서 좋으니까 막 좋아요가 해볼래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나는 우리가 대응책으로 하나 지혜롭게 했다고 봐요. 그것은 더 많은 돈을 안 뜯기기 위해서 나름 생존 전략을 했다는 거지. 지금 이런 사회야. 그러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당돌의 특징이 자긍하고 떨지 않아.
이렇게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당돌해, 자긍해, 떨지 않아.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하찮게 생각하지. 야, 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 모양으로 사냐? 비방한다 말이야. 아, 너네는 뭐 몇 대째 뭐 예수 믿는 가문이라면서 그렇게 고생해?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보세 하는 거에 편성한 한국 교회의 신앙이, 그래서 가난한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비아냥거리고, 그게 진정한 복인 양 착각하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자, 보세요. 자, 22장 13, 14절 조금 건너뛰어서 봅시다. 또 읽어봅시다.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어떻게 해요?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뭐요?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2장 전체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3절 더 봅시다. 18절. 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음란과 유혹에 빠지고 돈을 자랑하는 자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것은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뭐 미인이 와서 어떤 그 사람 미남이든 제가 어느 어떤 패션쇼인가 이런 데에서 막 열광, 외국인 여성들이 막 열광 하는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봤더니 우리나라 젊은이더라고. 그래 봤더니 잘생겼어. 키도 크고. 예? 그 친구가 내가 이름을 알아보니까 차은우더라고. 이야. 난 차은우가 누군지 처음 알았어, 그때. 야. 아니, 차은우를 몰라요. 나는 몰라.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인이 자기에게 오면 손 한번 내밀어주면 막 그게, 응? 어떤 사람들 보면 손 한번 만져주면 안 씻는다며. 이런 상황 속에 갔다. 바로 이런 때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 오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훌륭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될까?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20절로 22절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의 더러움에 더러움을 어떻게 피해? 거기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중에 더 세상에 더러운 냄새나는 곳에 얽매이고 빠지면, 그 진다는 말은 빠졌다는 말이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나중 형편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시궁창에 빠지는 것과 같다.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타락한 것보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그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22절에 속담을 비유로 이야기해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 자기가 내뱉은 걸 다시 도로 먹는 거예요.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어떻게 해?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이게 더러움을 표현 후에는 거짓 교사들도 일부는 그들이 예수를 먼저 알았다가 거짓 교사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21절에 차라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믿다가 타락한 것이 얼마나 시공창과 같은 것인지를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역설이 이게 패러독스죠. 22절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누운 것 같다는 말은 개, 돼지의 무지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잠언이 격언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누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네.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짓이 누구냐? 미련한 자의 행위가 같다. 미련한 놈은 자기 개가 토한 걸 더 먹는 것과 똑같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의 교훈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중에 7장인데 7장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란 말은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도할 때 술 취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잖아요. 왜? 자꾸 횡설수설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비하고 따져. 전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변론하자. 예,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진리 빨리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논쟁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야. 예?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맨투맨으로도 만나보고 전도해봐. 그러면 여러 사람 많이 만나봤어. 근데 그 전도의 지혜가 그렇더라고. 그 논쟁을 너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하면 논쟁이 되지 결코 전도가 안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진주나 거룩한 것은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개나 돼지. 이 개나 돼지는 누구예요 지금? 영적 무지 영적. 마음을 닫고 막 그렇게 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 줘봐야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전하는 것이 지식과 재능으로 전하고 설득으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님의 도구로 나는 사용되되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도 고속버스 1년 넘게 고속버스에서 전도를 했는데 1시간 반 타고 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두 가지를 해요. 기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의 내용을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도할 때 부작용, 역작용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그리고 짧은 한 7분 스피치를 통해서 버스 속에서 휴게소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굉장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보면 앞서 이게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거의 같은 이 내용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했었어요. 이게 가르침으로.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 들렸던 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귀신이 갇히고 있다가, 마태복음 12장이 43절 45절인데 있다가 쉬지 못하고 이제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래. 옛날 뭡니까? 이 귀신 들렸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깨끗이 비고 수리되었단 말입니다. 수리되었거든. 그래서 이제 혼자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이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와요?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다시 말하면 어떤 귀신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쫓겨나가지고 귀신에서 이 사람이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방황하다가 야 옛날 내 집 있던 그 집 가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이 수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들어가고 더 센 몇 명? 7귀신. 이 7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 그런 의미예요. 그 7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거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고 더 중하게 된다.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믿지 않던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랬잖아요. 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말이지 씻던 것을 다시 눕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이게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 익혀진 책이 존 버년의 전로 역정이라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1부, 2부 이렇게 되는데 1부 크리스찬, 그리고 2부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가 이렇게 하는 소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인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나 크리스티나의 길이 어떻게 해요? 번역엔 중생에서 거듭나서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똑같은 거지. 근데 수많은 도전들과 장애물이 있게 된단 말이지. 대표적인 게 유혹의 성이에요. 유혹의 성. 유혹의 성에 빠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여줘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끝까지 그 천국을 향해 간단 말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도예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단 말이죠. 응? 혹자는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전대 약속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더 망하지 않는다 말씀이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특히 우리 칼빈주의에 보면 5대 교류에 보면 전적 타락에서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하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마지막 5번째가 뭐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에요.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 뭐예요? 성령님이 이 말은 견인이라는 말은 붙잡을 견이고 참을 인자. 성령님이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야. 구원론의 9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소명과 중생, 회심과 신앙, 칭의의 양자, 그리고 성화, 그리고 궁극적 견인, 그리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라는 단계가 9단계가 있는데 그 8번째 단계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택하시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나. 이렇게 반문할 거라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왜 망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이런 말씀 필요하죠?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의 궁극적인 견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 그게 필요함을 이야기해.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분인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네. 주님이 재림이 이렇게 늦춰지는 것처럼 기다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딱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무도 너희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말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시니까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또 반대로 강력한 경고를 하시기도 해요. 자, 다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이건 제가 간혹 사요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12절로부터 어떻게 어디에요? 좁은 문들아. 그렇게 12, 13절부터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 주여 부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응? 이런 강력한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10처제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어떻게? 5처냐.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5처녀에게 예수님 말씀. 내가 이르되 너희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 이런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 경고예요. 자, 이거에 대한 우리는 해답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이 히브리서는 왜 제가 이 히브리서 살피냐면 베드로후서나 히브리서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 이 시기에 고난과 핍박과 노마의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거센 시기예요. 이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때 이런 교훈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2, 14절. 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야.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쑥 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여러분 열심히 막 주여 불러 하다가도 훅 불어 내 마음속에 뭐가 사탄이 마음이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까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길을 이렇게 열지 않으세요? 답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의심이 훅 들어와요. 이게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어떻게? 조심하라. 여러분 보세요. 믿는 가정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아. 누가? 아버지가 목사가, 아버지가 장로가, 아버지가 뭐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이런 사람들 중에 왜 삐딱선 타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막 교회에는 다 모든 걸 바치는데 우리 애한테는 뭐 해준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뭐 이런 식의 생각,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많지. 그렇게 갔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냥 어느 날 툭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뷔페를 잘 먹어도 하루 지나면 배 꺼져가지고 배고파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맛없는 것이라도 끊임없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나 개인 경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보세요. 오직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우리가 현재 오늘에 살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뭐라고? 피차 권면하여. 예,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 할렐루야. 나에게 신앙의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 믿습니까? 이거에 제일 싫어하지 사람들이. 예? 여러분에게 누군가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누군가 뭐 이렇게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전화를 안망해서 야 똑바로 했으면 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가문이 사탕 발림 그런 말 하는 것만 좋아해. 얼마나 어리석냐고. 자,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같이 14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처음 믿을 때 신앙이에요. 그 믿었을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 천국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붙잡고 있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 당시에. 자, 더 나아가서 4장 1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태클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참 행복하게 살 줄 알았잖아요. 와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냐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돈이 제일인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막 깎고 다듬고 뭐하고 막 있고 이런 걸로만 사람의 영혼을 갈아엎어 뒤집어 놓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훅 들어오니까 그것만 쫓아가다니까 돈이 제일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다가 자기의 젊은 날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탈북 여성 중에. 예?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흔들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2주 전에 살펴봤죠? 누가복음 22장.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만찬 하시는 날 내가 죽 다 버릴지라도 나는 쭉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 뱉고 12시간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12시간이 뭐야? 네? 한 7, 8시간도 안 돼서 배반했다고. 왜 그랬어요? 베드로의 맹세가 잘못됐습니까? 베드로의 각오가 잘못됐습니까? 베드로의 각오는 분명히 했어요. 그 진실이에요. 그 진심 전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제자지만 예수님 여러 제자들 앞에 따르는 그들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겠어요? 자기가 장담했지만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더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베드로의 편지예요. 시간이 가지만 한 구절 더, 이게 긴 구절인데, 히브리서 2장 11절로 16절이 우리가 살아갈 어떤 방향성, 예수님 오신 목적,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16절.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 어디? 아버지에게서 번역해 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 부끄러워하자.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면,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셨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들은 내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있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는가? 한 까닭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누구?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사탄을 결박하고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며, 놓아주려 하심이지. 그죠? 그들을 어떻게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런 사탄의 강력한 도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이, 자, 이는 그 마지막 16절 읽어보 시작.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 주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찬양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믿습니까? 그 퍼져버린 오브 더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해는 내가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은 저는 훌륭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전엔 초지일관이에요. 지금 믿은 신앙을 마지막 마라톤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가지고 견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렇게 세우면서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자들, 일당백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